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명절을 앞에 두고 혹시 일가 친척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해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던가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일들, 모든 아픔과 상처들 주님 품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주의 백성들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겉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십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혹은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왜 말하는 대로 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선수교 성도님들이 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부족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긍정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큐티인 말씀 묵상 교제로 매일 새벽 말씀 나누고 주일 소그룹 쉐어 본문으로 주일 본문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본문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에 길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안전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갈대처럼 쉽게 흔들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이 하는 말이 더 악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구 개수하고 장막 배치하고 출발 준비 다 했던 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먼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노는 코에서 불 연기가 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무척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변두리를 불태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끝까지 그 분노를 억누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진영 끝에 내리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다가 심판의 불을 내리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가 났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불에 타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다치고 혹은 죽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왔던 사람들도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콧김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는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78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쏟아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다 쏟아 넣으셨다면 우리도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편 진영 끝에 불이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웃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 질러야죠. 불이야! 소리 질러야죠.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처에 소화기가 있으면 빨리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불을 끄려고 했을 거예요. 물을 끼얹다든지 모래를 던진다든지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있는 진노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아닐까요?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불이다. 하나님밖에 이 불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모세요, 모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장막을 다 불태우지 않도록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사람들이 나베라라고 붙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타베라에서 나왔는데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지역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지었겠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진노의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을 꺼주신 장소야. 잊지 말라고, 기억하려고, 악한 말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역사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자고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결심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아브라함 자손의 순수 혈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 나도 하나님 백성 돼야지 하고 따라 나선 다른 인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단 잡족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12지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인종이라 하더라도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고 찾아온 다른 인종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중 그나스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그리웠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고기를 뜯어먹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합류한 이방 민족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탐욕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동조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가 먹고 싶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본문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 누가 고기 좀 줬으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를 좀 못 먹는 게 이렇게 울 일입니까? 애도 아니고 말이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에 하셔서 그 진단표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앞으로 건강하시려면 한 3년 동안은 고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문 밖을 나오면서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는데 우실 분 계세요?
저처럼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쉽겠지만 그래도 울 정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운 것은요, 단지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탐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고기를 먹고 싶다며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과장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자기들의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생선 등의 음식을 값없이 공짜로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며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에 기반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도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값없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가 요구하는 노예 생활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공짜로 먹은 것을 기억한다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죠. 지금의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다한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하찮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이었어요. 만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히브리어로 마가 왓이라는 뜻이거든요. What is this? 만나, 이게 무엇이냐? 라는 뜻인데 처음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지금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음식 재료였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다 그랬는데, 가시가 뭐예요? 가시. 베트남 쌀국수 드실 때 고수 여러분 넣으시는 분 계시고 빼달라는 분 계시죠? 그 고수 씨앗이에요. 가시가. 모양은 진주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만나는 그냥 나가서 주워 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됐지만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두루 다니며 거두어 드렸다. 그러면서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면서 굽거나 삶거나 해서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먹었어요. 한 오멜이나 우리 도량으로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 되는 페트병에 2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에 이 작은 가시 모양 같은 만나를 주워 담아야 되는 거죠. 언제요? 매일매일. 매일 그렇게 요리해서 먹고 6일째 날에는 2배를 거둡니다. 약 4.4리터를 모아서 당일날 반 먹고 그 다음날 안식날 나머지를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만나를 모으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수고가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감사하면서 모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리터 되는 이 페트병 안에 조그만 씨앗을 가득 담는 게 이게 한두 번이죠. 그렇겠죠. 그것을 매일매일 모으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원망의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그렇게 수고하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찮고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거두고 감사하며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셨던 그 꿀 섞은 과자 같았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쇠하도다. 이 만나만 먹으니 힘 빠져 죽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무시하고 음식을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야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어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았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고기 먹고 싶다며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울고 있으니 고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어요.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모세는 너무 괴로웠어요. 얼마나 모세가 괴로워했는지 본문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사역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짐을 지워 괴롭게 하시냐며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울음 앞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세는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지 않았다면서 왜 내가 낳아서 기르는 아이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기를 품에 안고 다니듯이 그렇게 안고 맹세한 땅으로 가게 하시냐며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즉시 죽게 하소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낙심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신뢰하는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짐을 나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이나 얼마 동안?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 고기를 배부르게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동안에 욕심을 부린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부린 사람들, 아마도 지나치게 많이 먹었거나 혹은 썩은 고기를 먹을 정도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광야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원망해라, 불평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잘라낼까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해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영적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었어요. 은혜에 대한 망각은 여러분 입으로 원망하게 만듭니다. 구름 기둥을 보았어도, 불 기둥을 보았어도, 만나러 매일매일 주린 배를 채우고 있어도, 홍해가 갈라져 살 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은 주께서 크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는 그 순간부터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내 삶의 힘듦은 하나님이 아시냐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형님네 왔어요. 차도 그냥 좋은 차 타고 하고, 우리는 며칠 전 가서 막 전부 치고 막 일하고 있는데 명절 당일 나와가지고 봉투 하나 딱 꺼내서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폼나요. 집에 돌아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저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힘듦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요.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축출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 덕분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감사로, 은혜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가 주는 탐욕에 미혹되지 마세요. 죄가 주는 탐욕에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요.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이 연예인이 한 좋은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또 나쁜 일을 뭐 하나 했대요. 그래서 한 다른 그룹에는 이 연예인이 나쁜 일을 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좋은 일을 한 것은 점점 소문이 사그라들고 나쁜 일은 점점 소문이 확대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방 종족들이 죄가 주는 탐욕에 미혹되어서 시작한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가 주는 탐욕에 미혹되어서 원망하면서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들이 노예로 핍박당하던 시절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죄가 주는 쾌락이 그리워진 것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었는데, 좋은 건 먹을 수 있었는데,
값없이 무상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기력이 딸린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죄가 주는 탐욕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그런데 영원하던가요? 아니요. 죄가 주는 세상 쾌락에 마음 뺏기면 탐욕의 사람이 됩니다. 탐욕의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대로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는 죄가 주는 쾌락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주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없는 인생이며, 많은 것이 없으나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탓을 하고 모세 탓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모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맺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다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싫다고 한 나를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셔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은혜를 베푸소서 즉시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모세가 다 내려놓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 모세, 온 지면에 온유함이 풍성한 성품 훌륭한 모세도 사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혼자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라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야훼께 여짜오되.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원망과 불평이 확산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함께 동역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잖아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할 때,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입술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뿌리째 뽑혀나가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웃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굳어있는 여러분 얼굴 좀 펴보세요. 가슴을 좀 두들겨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주님 의지하면 되지, 주님 의지하면 되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지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탐욕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한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